마태복음 19장에서는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역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절에서 유대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큰 두 가지 사역이 바로 병고침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하여지도록 가르치십니다. 먼저 3절로 12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이 자기를 시험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바리새인을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마저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돌보십니다. 이혼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의 말씀으로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제도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맺어서 부부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혼이 언제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사람의 뜻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도록 허용한 것이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지속하도록 하셨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로 이혼하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이 이혼 증서의 제도는 이혼을 마음대로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혼하기가 어렵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또 가정생활 가운데에 함부로 아내를 대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로 그 사람들의 악함을 막기 위한 제도로 두신 것이 이혼 증서의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증서를 반드시 써줌으로 해서 절차를 거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의 제도가 이혼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어하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부 간음에 해당한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가 구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인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의 제도는 두었지만 구약에서라고 할지라도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다른데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고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원칙을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은 물러갑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사람에게 큰 의무를 부여하고 제약을 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독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독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결혼을 하기가 힘들거나 별로 혼인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결혼을 하기가 힘들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독신으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혼인을 한 것도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 안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하도록 혼인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미혼인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미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 상황을 이용해서 주님을 더욱 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또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더욱 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독신의 은사가 더욱 귀한 일이다 하면서 성직자들은 모두 결혼을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혼인과 독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혼인을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독신의 은사도 귀한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13절로 15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느라 바쁜데 너희가 왜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인들의 것이다. 어른들의 것이다. 또 인정받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또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세상의 작은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16절로 30절에서는
이와 조금 대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한 청년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교정하여 주십니다.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온전한 선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자신의 뜻과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선을 완전히 이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에 힘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에 힘쓰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순종과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18절 19절에서 이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요약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이 계명을 누구 못지않게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스스로의 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하게 행하는 길이다. 실제로 소유를 모두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의를, 이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합시다.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써만 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겸손한 자의, 낮은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은 그만큼 그 물질을 위해서 많은 돈과 노력을, 그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그만큼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28절부터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물질을 포기하고 세상의 여러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절에 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확실하다 하고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들은 나중되고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나에게는 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귀한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저희를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혼인과 독신의 가르침을 저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어서 가정의 차원에서 아니면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은사, 혼인의 은사든 독신의 은사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또 독신으로 주신 여러 복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의 개인의 삶 또는 가정의 삶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 나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저희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 모든 눈물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길에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부족 주님의 보혈 공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많은 부족과 결핍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간이 부족하오니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일꾼이 부족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직분적인 돌봄과 섬김 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